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 교리하고 다음 주까지 교리하면 이제 방학이에요, 방학. 그래서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는 교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8월 4일부터 방학인데 8월 4일 날 또 와가지고 왜 교리 안 하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꼭 방학 때는 좀 쉬시면서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도 좀 하고 또 새로운 내 자신의 영적으로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지난 시간 우리는 이성의 활용을 통해서 과학과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 인간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이성의 활용을 통해 과학과의 대화. 먼저 진화론과 이 대화에 있어서 예를 든 게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그래서 진화론, Theory of Evolution, 빅뱅 이후 고온, 고압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물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생물들은 단세포,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인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각 단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이 추측은 가능한데 이렇게 분명히 진화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같은 대로 끝나서 안 되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 증명이 잘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오리 하나의 이론으로만 남았어요. 이론. 예. 근데 만유인력 법칙은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시오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요 단계들을 어떻게 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2010년 초파리의 장기 진화 실험에 대한 강범위 염색체 분석을 했어요. 예. 이 염색체 분석을 했는데 이 35년간 초파리 600세대를 조사를 한 거고 인간의 역사로 보면 12,000년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실험 결과 제대로 된 진화가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기형만이 남았어요. 돌연변이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었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도 진화가 안 되면 자연 환경에서의 진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창조론을 봤죠. 창조론은 이 시오리가 아니고 이념이에요. 이즘, 크리에이션이즘.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6일 만에 창조를 하셨고 7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4,000년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주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공식 입장은 뭐냐? 교회의 공식 입장은 무신론적 진화론과
근본주의적 창조론을 지향합니다. 이 둘 다 아니다. 지향한다는 거. 예. 무신론적 진화론 그리고 근본주의적 창조론은 아니다. 예. 이성과 신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현재 교회는. 무신론적 진화론은 생명이 물질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근본주의적 창조론은 성경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 둘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면 잘 조화를 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을 데이아르드 샤르땡 신부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빅뱅은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순간이고 생물의 진화는 하느님께서 창조기 안에 역사하신 순간이다.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갈 때 하느님께서 역사하셨고 다세포에서 어류로 넘어갈 때 하느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렇게 착착착 하느님께서 각 단계마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데아르드 샤르땡 신부님의 현재 주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성의 활용을 통해서 과학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과의 대화를 해야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성의 활용을 통해 과학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무신론자들과의 대화를 했는데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자유에 대해서 하나를 나누어 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냉담자들의 대표적인 주장,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당 가면 매주일 미사를 참여해야 되고 아침 저녁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명도 지켜야 되고 성경 말씀도 또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으니까 싫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중요하다. 내 가치대로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게 크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가치가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 방향이 자신만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죠. 자유의 방향이 자신만을 향할 때에는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돼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로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개인이 선택한 가치나 집단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충돌 앞에서 사람은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누구 가치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 선에서는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으로서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논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요 선에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이면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까? 하느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계속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적어봤는데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말 하느님의 뜻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것만을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강요를 한다면 또 다른 폭력이 행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자유로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다시 종교가 릴리전이죠. 영어로 릴리전.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다시라는 뜻을 가진 리와 레, RE와
묶다라는 뜻을 가진 리가레의 합성어민 레 리가레, 라틴어로는 레 리가레라고 해요. 즉 제대로 된 것에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묶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에 내 자신을 딱 묶어 둠으로써 이 자유라는 이름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유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 쭉 저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로이 하느님한테 내 자신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게 좀 헐겁다 싶으면 또 다시 묶고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40항은 하느님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 인식과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41항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의 완전성을 근거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시편 18장, 시편 23장 같은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방패, 뿔, 성체, 뭐 이렇게. 그리고 하느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느님이 진짜 천국에 가면 하느님이 진짜 양 몰고 다니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옷 같은 거 입고 중동에서 이런 로브 같은 거 입죠. 그거 몰고 양을 직접 치고 다니는 게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반석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돌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든든하시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목자, 우리 이끌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정화하지 않으면 아래에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반석, 목자, 산성, 방패 이거는 금방 아는데 요거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자, 왜 잘 안 됐냐 한번 쭉 살펴볼게요. 간략간략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느님 당신 안에는 남성적인 측면, 여성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포함하시면서 초월에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하느님을, 신을 어머니로 고백했던 종교들은 다 신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죠. 그래서 신이 놓은 자녀는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 고민을 하다가 뭐 어떤 종파는 뭐 반신반인이다, 어떤 종파는 뭐 아니다, 그건 신이다, 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느님을 어머니로 고백하면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자. 그래서 여성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렇게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느님의 여성적인 측면들이 하나씩 이렇게 감추어지고 사라지는 그 역사들도 볼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의 기간 동안 계속 그런 역사들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신학자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밝혀내고 있죠. 그리고 우선 유다교는 그렇게 하느님의 여성적인 측면을 배제시켰고 가장 결정적으로 육을 지어오신 하느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제자들에게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버지라고 딱 이미지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은 아버지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이미지는 아버지로 고정되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할아버지를 그죠. 하얀 수염을 그리는 할아버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부장적 권위가 강화가 되어 성부 하느님을 닮은 존재는 아무래도 자꾸 아버지 하니까 남자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요. 하느님 아버지를. 근데 여자는 뭐 수염도 안 나고 이러니까 이거 외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를 닮은 남성적인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 여성적인 것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아이나 자연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렇게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언어를 정화해야 하고, 어느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참 의미를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자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무 뭐 특별한 뭐 없이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였던 우리 신앙의 언어 가운데에서 이 좀 문제가 되는 언어들이 계속 나와요. 또 다른 하나의 예가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하느님의 이름. 예, 우리 성부 하느님은 그냥 성부 부르는데, 성부 하느님, 구약에서부터 성부 하느님을 부르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고유한 이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해. 한번 다 함께 탈출기 3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탈출기 3장 14절. 탈출기 3장 14절. 탈출기 3장 14절. 네. 우선미 율리안나 자매님. 네. 율리안나 자매님. 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예,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 예, 있는 나. 요거 히브리어로 딱 보면 야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많은 시간에 배웠어요. 많이. 나는 있는 나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이름 같아요? 이름 안 같아요? 이름 딱 들어보면 이름 안 같죠? 예,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이름을 붙일 수, 그냥 뭐 어떤 이름을 딱 붙이기 어려운 존재, 이름마저도 넘어서 계신,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 어쩔 수 없이 당신 자신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있는 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있는 나는 호칭을 붙일 수 없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에 대한 한계적 표현이에요. 자, 있는 나, 예, 뭐 야해, 있는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에 대한 한계적 표현. 예. 하느님을 어떻게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대체 뭐라고 부르나? 그냥 하느님 하게 되면 이것도 좀 그렇고,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죠. 하느님, 당신 이름 뭡니까?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느님도 나는 있는 나다. 있는 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표현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에 대한 한계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이름이 하느님의 존재적 본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부터냐? 70인역 이후, 그러니까 기원전 약 3세기 이후 유다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존재론적 본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계적 표현 요거는 이제는 뭐 사라져 버리고 오랫동안 야해 계속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거의 1000년 이상이 흘렀죠. 1000년 이상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이 이름이 하느님의 본성적 이름, 본래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름이구나라는 것이 이름이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약 3세기 이후 초세기 그리스도교 신앙에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됨. 그래서 이 이름은 하느님의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뭐 예전부터 고유한 이름인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완전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하느님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이름은 바로 이 탈출기 3장 14절에 나오는, 정리하죠. 이거는 계속 적어 드릴게요. 탈출기 3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이 이름이다 라고 하는데, 토마스 성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라틴어 성경이 주로 사용되었어요. 라틴어 성경. 라틴어 성경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름을 라틴어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블리아 사그라 불가타를 검색을 하면 라틴어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 3장 14절을 딱 내려가면 14절에 내려가면 딕시 데우스 앗 모이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에고숨 기숨, 나는 있는 나다. 뭐 쭉 가서 끼에스트, 있는 나. 여기서 요 끼가 문법적으로 남성이에요. 자, 공유를 해드릴게요. 짠. 격변화 보이죠? 격변화. 이 끼, 후란 뜻이 후. 누가. 요 딱 보면 요 끼 있죠? 끼. 문법적으로 남성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딱 이거 보고 바로 하느님은 남성적인 그게 맞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적은 대표적인 책 숨마 테올로지아 신학 대전에서도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he, 영어로 he죠. she가 그녀고 he는 그죠. he로 적어요. 공유를 해드릴게요. 짠. Article 11. Whether is name he who is the most proper name of God. He who is가 하느님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이 맞냐 라면서 쭉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요. 하느님에 대해서 성이 이제 남성적으로 완전 굳어져 버렸어요. 남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he가 되고 나니까 이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he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 성경 버전들을 봐야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3월 18일에 했던 교리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 성경을 내가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면 최소한 7권은 봐야 된다 했죠. 7권. 히브리어 그리스 빼고 번역된 것만 7권을 봐야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분석하면서 읽었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봐야 되니까 RSVC하고 NABRE 그 다음에 KJV, CEV 요 4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공유를 또 해드릴게요.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씩. 우선은 저를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RSVC부터 보겠습니다. RSVC. 자, 이거 우선 예전 거 지우고. 자, 여기서 또 바이블 게이트에서 RSVC를 치면 Revised Standard Version Catholic Edition 찾고 엑소두스 3장 14절 딱 내려가요. 14절. 그러면 여기서 쭉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he said. 하느님께서 he가 돼요. he. 그리고 또 I am
has 뭐 sent to you 뭐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RSVC도 하느님은 he라고, 그다음에 NABRE, RSVC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NABRE는 전례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또 엑소더스 3 14을 내려가면 14절 내려가면 여기 똑같아요. Then he added. 이것도 또 he 됐어요.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개신교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 이것도 3장 14절 내려가면 또 똑같이 he라는 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딱 한 번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싹 가져왔어요. RSVC, NABRE, 킹 제임스 버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각 버전들에 대해서만 또 잘 알면 왜 이 단어를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버전들마다 밑에 내려가면 각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약간 애매하다, 이건 아리까리한다, 그러면 이 영어 성경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각주가 있으면 더 좋겠죠. 먼저 RSVC는 미국 가톨릭 성경 공부 때 1952년, 1952년이니 거의 60년 전이죠. 52년 개신교에서 편찬한 RSV, RSV를 가톨릭 성서 협회가 1965년에 이제 편집하고 1966년에 출판을 했어요. 협회가. 그 다음에 NABRE는 이제 미국 가톨릭 전례 때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1970년에 초판이 나오고 지금은 2011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례 때 사용하는 NABRE는 2011년, 약 1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더 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전 걸 보냐? 이게 좀 더 직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역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바로 직역이 조금 더 잘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전례 때 사용하기에 좀 더 좋게 개정을 한 거예요. 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럼 때 뭐냐? 요거는 미국 개신교가 예배 때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1611년에 출판이 되어 있어요. 1611년. 거의 지금 2000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거의 400년 전인 거죠. 400년. 400년 전에 사용했던 거예요. 400년 전에. 그러면 정말 오래됐는데 안 바꿔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물론 킹 제임스 버전이 또 수정도 되고 했는데 그것도 따로 했어요. 그거는. 이처럼 영어 번역본들은 하느님께서 남성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남성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he라는 단어 안에 메일과 피메일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he 하면 바로 딱 1차적으로 남성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야훼라는 이 하느님의 이름이 존재론적 본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게 하느님을 가리키는 존재론적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 언어의 한계적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뭐라고 하셨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폐지하셨다. 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을 폐지하셨다라고 교황님께서는 가르치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 여성 신학자이면서 이 수녀님이에요. 수녀님.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수녀님이 계신데, 그 수녀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이름이 가지는 한계성과 남성 위주로 흘러가는 성경 해석을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책 제목을 She Who Is라고 했어요. She Who Is.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He Who Is라고 했죠. 근데 이 수녀님은 She Who Is라고 했어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이 책. She Who Is. 예. 하느님이 꼭 He로만 해야 되냐?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느님은 이미 그걸 다 초월해 계시고 당신은 그걸 다 가지고 계신데 왜 자꾸 He로만 자꾸 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성경에서 계속 He 하니까 하느님을 정말 남성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 하느님은 성이 남성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수녀님, 예, 이분이세요. 이분. 예, 예, 이분이시고 이 수녀님이 번역한 이 책이 지필한 수녀님 번역이 아니라 수녀님 직접 적으신 책이고, 이 수녀님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하느님의 101번째 이름, 하느님 신비에 관한 여성신학적 논의.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성경이 보면 성경 자료가 남성들에 의해서 모아지고, 그리고 남성에 의해서 편집되고 남성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몇천 년 동안 남성이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여성적인 측면들이 많이 감추어졌어요. 그것을 이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발견을 해내죠. 그래서 참 이 하느님의 101번째 이름은 이거 볼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판매를 안 합니다. 절판이 됐어요. 절판. 예, 제가 신학생 때 저는 사서 읽었는데 요즘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안 나와요. 책이. 좋은 책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빨리 절판이 되는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 신학자들 책, 제 설명 듣고 여성 신학자들의 책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 가톨릭 안에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여성 신학자 책을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읽으면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 다양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엘리사베스 존슨 같은 수녀님은 그리고 가톨릭 내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톨릭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성경을 번역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글을 적으세요. 그런데 개신교나 아니면 아예 이 그리스도교 아닌 여성 종교학자죠. 여성 종교학자, 여성 신학자가 아니고 여성 종교학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 나가서 주장을 해요. 완전.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이 충격이 너무 커집니다. 충격. 대체 이게 대체 뭐냐? 이걸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은 혹시나 여성 신학자, 그리고 내가 좀 여성의 입장으로서 성경을 조금 한번 접해보고 싶다 하면 엘리사벳 존슨 수녀님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아마존에 많아요. 영어는 아마존에. 문제는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잘 없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 네. 네, 한번 꼭 그래도 도전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지난번에 CEV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CEV.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네, 이거는 이제 한국
대한성서 공회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현재 올려져 있는 버전이고, 요거는 요 성경을 보면, 자, 어디, 네, 여기 있네요. 네, 요 성경 앞에 거 이제 좀 끄고, 네, 이 성경이죠. CEV. 이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3장 14절을 딱 가면 14절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15절하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쫙 읽어보면 God said to Moses, I am the eternal God, so tell them that the Lord whose name is I am has sent you. This is my name forever and it is the name that people must use from now on. 딱 읽어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잘 합쳐가지고 문맥을 크게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쭉 이렇게 글을 적어 놨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분명히 CV는 1995년에 번역한 거예요. 1995년. 분명히 이래 여성 신학자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해결을 했는데, 원문의 내용, 성경의 본래 내용을 다 살리지 못한 한계가 또 있어요. 이 한계점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 아, 요거는 요런 문제가 있네? 저거는 저런 문제가 있네? 요거는 또 요런 점에서 장점이 있네? 요 장점은 참 이렇게 해서 좋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장점과 단점들을 인용할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더 나아가서 가톨릭의 가르침에 맞춰서 인용을 잘해야지, 요거 잘 모르고 요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다 싶어서 그 성경만 계속 인용하고, 요 성경은 또 내가 생각하는 요게 맞다 해서 요거 인용하고 이러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가톨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 내에서 각 성경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가 좀 이렇게 기준이 잘 서야 이런 인용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작은 글씨들로 뭐 A, B, C 이런 게 있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 풋노트, 인용, 뭐 아니면 뭐라 합니까? 한국어로? 하여튼 각주, 그렇죠. 각주를 달아놨죠. 각 단어들의 의미, 뭐 해석,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현재 이 성경 구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의도로 또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 이 풋노트에 적혀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또 한다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이블 게이트 이거 잘 활용하세요. 성경 공부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교리 공부를 할 때라든지 내가 성경 읽다가 묵상할 때라든지 정말 다양한 영어 버전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쭉 내리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자,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 언어가 가지는 한계와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도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느님, 두 번째는 야훼.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인간 언어가 가지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 언어의 특징. 그러면 인간 언어가 대체 어떤 거길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냐.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 그 중에서 그 근원적인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음 동의어와 동음 이의어예요. 네, 적어드릴게요. 발음도 어렵죠. 네. 동음 동의어,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네. 동음 동의어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영어가 없어요.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음 이의어는 영어가 있어요. 동음 이의어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 허모님, 하모님이라고 해요.
하모님. 자, 동음, 동의어. 나는 대로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나는 대로, 뭐, 책상 하면 책상이. 그 다음에 의자 하면 의자예요. 그 다음에 칠판 하면 칠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 컴퓨터 하면 컴퓨터예요. 예.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딱 각자 그 음은 바로 그 뜻을, 한 가지 뜻을 바로 매치가 되는, 그게 바로 동음, 동의어예요. 근데 동음, 이어는 그렇지가 않죠. 동음, 이어에는. 대표적으로 밤, 밤하면 밤이 있고 밤이 있어요. 예. 밤, 영어로는 night, N-I-G-H-T, night가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체스트넛, 예. 체스트넛, 이게 참 맛있어요. 밤, 밤. 그 다음에 눈 하면 눈이 있고 눈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snow하고 eye, eye. 예. 또 배, 이 배는 정말 뜻이 많은데 배는 우선 우리가 타는 배, ship.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배, 피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를 먹고 나면 소화시키는 요 배, 예, 스토머크. 예. 그 다음에 또 더블, 배수 할 때 배, 더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배를 타기 위해서 배가 고파 배를 먹었는데 보통 때보다 배로 먹어서 배탈이 났다. 이러면 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쭉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눈이 들어와서 이게 눈물인지 모르겠다. 예. 밤에 까먹는 밤은 참으로 맛있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뭐 영어도 있어요. 영어도 이 동음 이어가 있죠. 하모님 중에 영어로 대표적인 것이 보드. 예.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신부님들 여기 우리 리차드 신부님도 계시고 어거스틴 신부님도 계세요. 이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보드에서 어쩌고저쩌고 자꾸 그렇게 하시길래 타는 스케이트보드가 뭐 어쨌다는 건지 뭐 그 생각도 해고 그래서 대체 보드가 어쨌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보드가 뭐예요 하니까 뭐 학교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이 상급 회의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회래요. 이사회. 그래서 진짜 보드가 이사회라는 거 제가 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보드가 이사회 말고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스케이트보드. 예. 그것도 보드라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도 보드예요. 스케이트보드.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행 갈 때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해요? 보딩 패스. 예, 보딩 패스. 탑승. 이것도 탑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보드. 또 대표적인 것이 캐스트. 우리가 캐스트한다, 캐스팅한다 이렇게 하면 출연자, 뭐 배우들을 캐스팅한다, 뭐 데리고 온다, 뭐 이런 것도 캐스트고, 그 다음에 뭐 던지다. 요 던지다도 캐스트예요. 여기서 보면 동음, 동의어, 동음, 이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요것만 가지고 이제 언어가 끝이 났다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안 꺼냈겠죠. 이제 뭐가 문제냐. 요것만 가지고 끝이 안 나요. 자, 동음, 동의어는 한 가지 음에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일의적. 자, 하나의 뜻으로 규정되는 것, 일의적.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요거는 다의적이에요. 다의적. 동음 이어에는 다의적. 예.
많을 따자, 의미가 많다. 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배라는 것도 벌써 뜻이 네 가지죠. 보드도 뜻이 최소 세 가지는 돼요. 근데 찾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하나의 단어가 동음 동의어와 동음 이의어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의 단어가 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다의적인 게 있어요. 뭐가 그렇냐? 자,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든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든 거예요. 든 거. 2000년 전에 예를 든 거, 2000년 전에 예를 들었는데, 아직도 요거 써먹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해요, 굉장해요. 아, 굉장한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그때 벌써 발견했어요. 우리는, 저도 솔직히 요거 배울 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싶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 전에 벌써 이걸 찾아냈어요. 자, 건강.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육신의 건강, 육신 건강. 그 다음에 정신의 건강을 생각해요. 예.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 그 다음에 정신의 건강. 예. 그래서, 건강,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예. 그래서 건강은 육신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예. 육신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건강. 예. 그런데 이게 이런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제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 음료, 건강식품. 자, 만약에 건강이라는 단위가 일의적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육신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함 요거야 돼요. 그러면 음료나 식품이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함 이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건강 음료, 건강식품은 사람의 육신이나 건강이 아무 탈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조해주는 것이. 예.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다의적이구나라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어요. 다의적이구나. 이 두 가지가 다 되죠.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건강음료, 건강식품. 그런데 또 이런 반론이 가능해요. 이 건강이 1차적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의미를 하고 이 건강의 요것에 때문에 뭐 요거 도와주기 때문에 저게 음료가 건강 음료가 되고 저게 건강식품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반론도 맞는 말 같죠. 고개 끄덕끄덕 걸어줘요. 그러면 건강이 일회적인가? 또 일회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또 가만히 보니까 다의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다의적이면서 이런 단어들을 쭉 찾아서 다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이 일의적인 단어를 하나와 관련된 진술이라고 했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한 단어가 다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의적이지도 않고 요 딱 중간쯤 있는 거 요거를 하나와 관련된 진술이라고 했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한 10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가 중세 때 요것을 하나의 단어로 유비라고 합니다. 유비. 예. 이것을 유비라고 바꿔버려요. 유비. 영어로 아날로지. 예. 유비.
한자는 유비. 예, 요거다. 예. 네. 요게 비교함, 뭐 또는 동등성, 동일성, 어떤 상호 간에 대응적으로 존재하는 뭐 그런 거. 동등한 뭐 이런 뜻이죠. 요걸 하여튼 영어로는 아날로기, 라틴어는 아날로기아라고 해요. 예. 요걸 유비라고 해요. 오늘 요 유비 개념까지 할게요. 요 유비를 알아야 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신학에서. 당연히 신학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또 사랑이 그냥 일상의 그것만을 의미하잖아요. 이 단어 말고는 없으니까 그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유비.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벌써 50분. 1시간이 갔어요. 자, 유비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질문사항? 예, 다의적, 일의적 용 이해 가죠? 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유비가 왜 중요한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 유비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적 유비를 또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뒤에서 한 100 몇 항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성경 해석의 유비가 나와요. 예, 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알아와야 돼요. 차근차근. 예, 그래야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이해가 되고 또 들어가면 또 이해가 돼. 앞에 한 단계 한 개 끊어 묶으면 막 이게 연결이 안 돼 갖고 나중에는 이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님. 네, 감사합니다.